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성탄 찬송가 통일 찬송가로 112장 똑같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밥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예수님 많은 세상에 그대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일제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치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하다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2면에 있는 역대상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의 비밀, 법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완전 황폐화되었죠. 황폐화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역대서가 기록되었고 이 역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서는 과거의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다윗 시대에 초점을 두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좋은 점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읽은 역대상 13장은 다윗의 실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실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있었죠. 법궤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시대였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한테 계속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전쟁터에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가 보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했죠. 근데도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법궤가 뺏기죠. 근데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사울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하고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법궤가 술에 실려서 오는데 끌고 오는 소가 움직여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는 걸 우사가 손으로 막다가 그 법궤를 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그때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궤 가져오는 것을 멈춥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고 다윗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는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우리 13장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을 합니다.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그런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제사장이 빠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의논하는데 여기에는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모든 지휘관도 있는데 제사장이 빠졌어요. 무엇인가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신앙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집을 옮겼어요. 이사를 했어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만 불러서 함께 잔치 벌리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크게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신앙 중심입니까? 당연히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 중심으로 살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인간 중심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을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볼 것은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누구를 좋게 여기고, 만일 너희에게 좋게 여기고,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을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다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도 볼까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의 눈에 법궤 가져오는 것이 좋게 여김으로. 여러분, 다윗의 지금 법궤 가져오는 기준은 신앙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겠다고 결정한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세하게 말한다면 정치적인 전략인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다룰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겠다는 이 중심에는 신앙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사가 죽었을까? 왜 법궤 가져오는데 왜 소가 저렇게 난리치는 것일까? 이런 고민만 하죠.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결정하는데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스가 아니고 노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이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나는 오늘 신앙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잘 선택한 것이죠.
잘 결정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대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때는 묻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다윗, 어떤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기도하면서 풀어갔던 다윗, 그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법궤가 다윗성에 못 들어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볼까요? 세 번째 또 보면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고 있어요. 새 수레, 깨끗한 수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새로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좋아 보여요. 그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메고 오는 거예요. 불편해도 제사장이 직접 메고 이 법궤를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고 있어요. 이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긴 사람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법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나?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있나?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성경을 펼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황폐된 이스라엘 땅,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역대상 13장을 쓴 이유는 이 다윗 왕의 실수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중심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윗 왕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캠퍼스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중심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인 복궤가 우리가 옮기고 싶은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 다윗은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에게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함으로 복귀가 이동되는데 하나님 멈추었습니다. 주님, 우리 3개월인데도 하나님의 복궤가 이곳으로 옮겨오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서 임하셔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여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